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인 요한계시록이라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신앙과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의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함께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21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사라지고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 주님과 동행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하는 영적인 생명의 중심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생명의 중심 자리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결국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전함이 있다라고 성경의 언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늘 똑같은 상황에서도 갈까? 멈출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머리에 필터링을 갖지 않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태도가 되어버리고 태도가 인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이 되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예배이니까 연중 행사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종류의 헌신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만의 우리 교회의 행사만으로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병들어 죽었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속에서 향유를 부어 감사 표시를 했다.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동하는 나드향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은 이제 6일 후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 말씀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배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요한복음 11장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향유를 부어 깨는 사건이 일어나는 12장, 불과 이 한 장 사이에는요, 학자들에 따라 최소 3주에서부터 3달까지의 그 기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난 이후부터 최소 3주, 최대 3달 기간 동안 이 향유 붓는 사건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상황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나 헌신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상황이 좋으면 헌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유대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로마 군병을 향하여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어떡하죠?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귀를 잘랐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를 노린 것이 아닙니다. 말고를 죽이려고 말고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가 베드로의 칼을 여차 피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귀가 잘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26장 52절 보시기를 바라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어떻게 된다?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믿음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도리어 그 열심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칼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고, 돈을 가지는 자는 뭘로 망하고? 돈 때문에 망하고, 힘을 가지는 자는 힘 때문에 망하고,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리아를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는요, 몇 주 동안의 기나긴 자기의 성찰과 고민을 한 후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마리아의,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의 행동은 온 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베드로, 행동은 마리아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즘이야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머리카락을 예쁘게 꾸미고 염색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아름다움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유대인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은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랍 국가를 보면 어떻게 하죠? 머리카락을 칭칭 둘러 감죠. 머리카락이라는 것은요,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머리에 천을 쓰고 천을 쓰지 않고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그 여자의 남편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만 보시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단순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집가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헌신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마리아가 들고 있는 그 향유가 몇만 불이나 되는 가치의 그러한 귀한 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향유를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향한 깊은 마음의 진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도 말하죠. 여호와는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까 제가 영적 마음의 중심지라고 말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헌신은 그의 삶에서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오늘 본문 말씀은 도둑이었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이나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닥칠 때 내가 그 생각과 행동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과 만나고 여러 사람과 부딪힘이 생깁니다. 나와 기질, 성격이 다른 사람, 무례한 사람, 때로는 그냥 사람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 말하며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래요. 남녀선교회 일을 하든지 작은 곳에서 헌신하더라도 모든 순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각자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진짜 제자인가? 마리아의 헌신과 제자들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아주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무엇이 진짜 헌신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곁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인정하시며 늘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과 힘없는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이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헌신자이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화를 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진짜 헌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헌신은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성도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도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할 일이 있지만 주님께 먼저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림으로 얻게 되는 영적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것, 이것이 헌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2장 말씀 보세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희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먼저 성도님들이 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 먼저 잘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다니,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베다니는요, 문둥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오늘 말로 한국으로 말하면 판자촌 혹은 달동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친구 나사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영적인 충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가난한 달동네 판자촌에 사는 마리아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도리어 마리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수만 불이 나는 그 나디향을 깰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2장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시면서 그 나드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을 가득 채운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웠을까요? 얼마나 향기로웠을까요? 우리 몸에 향수 한 번만 칙칙 뿌려도 어떤 향수는 너무 향기가 강해서 그냥 향수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집에서 향유를 딱 깨어뜨렸을 때 그 났던 향기가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헌신자들이 가는 곳에는 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헌신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늘 헌신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분노와 저주 같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런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신 곳을 가득 채웠던 복음의 향기, 헌신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헌신자로 부르셔서 새생명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찬양하러, 섬기러, 기도하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헌신의 향기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생각만 해도 향기가 나고, 기억만 해도, 저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억만 해도 웃음 짓게 만드는 헌신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으니 에라이 기분이다, 하나님 좀 더 찬양해보자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음을 깨닫는 믿음의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를 주님께 물으며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참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헌신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힘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감정이 북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헌신자,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집사가 되어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물질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시간이 남고 건강이 남아서 힘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자리에 복음의 향기, 헌신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풍성함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깊은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